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은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구원하신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난다는 것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성장하는 그 차이가 다릅니다. 속도도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참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살아있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은, 자란다는 것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맞는 적당한 방법들로 일해 가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방법이 다르고 이삭을 다루셨던 방법이 다릅니다. 야곱과 요셉을 다루는 방법도 다르지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담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같은 신앙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서는 별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의 모습이 나에겐 참 발견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야곱의 신앙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요 엉망이잖아요. 속된 말로 개차반이잖아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월이 거반 100년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끄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지요.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고, 젊었을 때는 이리저리 속이면서 사람들 거를 빼앗으며 살더니,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빼앗으면서 살더니 이제는 좀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속아서 빼앗기고 사는 거죠. 자식들한테도 속고 삼촌한테도 속고. 그러니까 딱 하나의 말씀이 맞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요, 야곱의 인생 같은, 야곱의 신앙같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데 이상하게 야곱의 인생을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이야, 이 야곱 같은 것도,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내 인생이랴, 그죠? 내 모습이랴,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에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이 다 다른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과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어왔지만, 요셉이 17살에 팔려가지고 숱한 고생을 하고 괴롭고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운 삶들을 쭉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에게 직접 현현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말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럴 법하잖아요, 그죠? 17살이면요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그 고등학생 때 나이 때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마음속의 멍이, 한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렇게 영문도 모르고 형들은 미워하면서 걸어가는데 하나님 쫙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겠다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인생이 그렇게 꼬이진 않을 텐데,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요셉의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맨날 속이고 속고 지 맘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삶을 되돌아보면 지난 50년 동안 하나님은 4번이나 그 인생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 옛날에 이제 70이 좀 지나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일이 다 드러나가지고 도망가야 될 때, 브엘세바에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홀로 피곤하게 잠들었는데 뭐 비고 잘 것도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 비고 잤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요셉에게 그러셨으면 아마 요셉이 힘을 얻었을 텐데, 그 야곱은 쉽게 말하면 사고치고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까 봐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밧단 아람에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고, 야, 내가 이렇게 삼촌한테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나, 나도 내 자식이 있고 나도 내 처자식이 있고 내 재산도 있는데 이러고 살아야 되나 고민할 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시지요. 너 나하고 서원했던 그 네 고향 베델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가족 회의를 열고 이제 삼촌 몰래 도망가기로 작정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이죠. 그 도망가는 길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형 에서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 문제가 없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두 발 벗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다 야복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강가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죠. 그와 밤새 씨름하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극적으로 상상도 못했던 방법으로 형 에서의 관계를 다 회복시키시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가야 될 때가 있는데, 베델로 내려가야 되는데 숲곳에 머물러서, 세겜에 머물러서 목축하기 좋고 먹고 살기 좋은 곳, 그곳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머물러 있다가 딸 디나의 사건으로 어쩔 수 없이 도망가야 될 이때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 또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베들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인생도 좀 그러면 좋겠어요.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신앙이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신 차려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 눈을 떠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치?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부엘세바에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과 요셉을 다루어 가시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옆에 곁눈질하면서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나름대로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손에서 다루어 주지 않으면 옆 사람 같이 다룬다고 그 인생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하여간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는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46장을 읽으면서요, 그 야곱의 인생 가운데 변화를 봅니다. 우리는 별로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성경들을 쭉 읽어 오지만, 그러나 곰곰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위기가 처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현현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46장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 50년 동안 나타나셨던 4번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야곱을 찾아와셔서 위로하시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먼저 하나님을 찾았던 것 아니에요. 야곱이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던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걱정하고 있는 야곱을, 헤매고 있는 야곱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조금 다르지요. 왜냐하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두 눈을 뜨시고 오늘 이렇게 조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배 가운데. 자,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이제 야곱이 먼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번역을 하다 보면 우리식의 말로 이해하기 위해 쉽게 해야 되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물을 드렸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말에는 희생 제사가 단수잖아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제물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He offered sacrific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제물을 하나만 드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시 이야기하면 한 제단에 여러 마리의 제물을 드렸다고 이야기보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사를 여러 번 드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곱은 그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왜 그렇게 야곱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을까? 야곱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을까? 뭐가 그렇게 답답했을까?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드렸던 그 제사는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만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 기쁨과 감사의 제사를 드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요.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러나 죽었기 때문에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아들이 22년 만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감사하겠죠. 뭐 그러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잃어버린
죽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22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서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죽은 줄 알고 살았으니까 너는 내 마음속에서는 죽은 자다, 연락하지 말아라, 그러겠습니까? 그 마음이 기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드리는 그 제사는 기쁨의 제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드렸던 그 제사는 기쁨의 제사만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속상한 제사고요. 사실은 답답함 가운데 드리는 제사고요. 사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아 헤매는 제사 예배였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헤브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결국은 헤브론에 있다가 죽었고, 그의 아버지 이삭도 결국은 헤브론에 돌아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헤브론에 있다가 지금 그 길을 출발하는 거예요.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약 45km 정도 됩니다. 그냥 야곱이 그 옛날에 가던 것처럼 호련단신으로 걸어가면 한 하루 반 정도면 거뜬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가고 있죠? 온 집이 다 이동하는 거예요. 온 식구들이 모든 텐트를 다 걷어가지고 가축까지 다 데리고 내려가는 겁니다. 속도가 혼자 가는 것보다 더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러게 느리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틀 이상은 걸린 거리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자기 죽었던 아들이 살았다는 그 상황 속에도 기쁨으로 그 걸음을 출발해서 걸어가는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날수록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먹먹한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지 않았죠. 자식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아들이 살았다고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보냈던 수레와 그 모든 것들을 보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애굽으로 가야지, 힘이 나서 다 짐 싸, 그리고 짐을 다 싸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럼 마음이 기쁘고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는 길이 무겁고 하루가 지나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게 맞나? 이 마음이 계속 자기를 사로잡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다. 어쩔 수 없이 바다나람으로 피난 가서 도망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어디로 돌아오게 하시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야곱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결국 그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곳은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130세예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제일 나이 많으신 분도 야곱에 비하면 시퍼렇게 젊은 사람이라고요. 야곱보다 한 반 정도밖에 안 사신 거예요. 나이가 130이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이상할 것 없는 나이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게 도대체 맞나? 지난 내 인생의 20년을 거쳐서 방황하고 방랑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신 것이 이 땅이고 헤브론인데, 그런데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그게 맞나? 갈수록 그것이 그 마음의 부담인 거죠. 나이가 이제 100살하고도 30이나 더 먹었는데 내려가면 돌아올 수나 있겠나? 물론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 죽은 것 같은 아들을 만나는 것은 기쁨이겠으나, 그러나 이제 외국으로 가서 돌아온다는 게 쉽겠나? 여러분, 우리 최성희 사모님이 자식들이 미국에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한국 생활 다 접고 미국에서 자식들이 다 기반을 잡았으니 미국에서 사십시다. 그리고 가시라 그러면 할렐루야, 자식이 다 거기 있으니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마음이 복잡할걸요.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미국 가서 뭐 할까? 말이나 통할까? 가는 게 맞나? 그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똑같지요. 야곱의 인생도 똑같지 않겠어요? 나이가 130이나 됐고 자식을 만나는 기쁨은 있으나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서 이제 이민을 애굽으로 가는 입장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애굽을 향하여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없죠. 정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확신이 없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온 가족의 짐을 싸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유 중에는 단순히 아들을 만난다는 그 기쁨도 있지만요, 더 이상 지금 가나안 땅에서는 살 방법이 없어요. 기근이 흉년이 2년이나 졌는데 앞으로 5년은 더 이런 흉년이 심해질 거라고 하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살 방법이 없다고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요, 애굽 땅으로 피신해 내려갔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믿음을 따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피신 내려왔대요. 큰 흉년 때문에. 그런데 자기 아버지 이삭 때도 똑같은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피신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래요? 하나님, 이삭이 아멘 하고 그랄 땅에 머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를 이어서 자기 때도 역시 흉년이 왔는데 그 흉년이 앞으로 5년은 더 될 거라 그러네요. 살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내 때도 큰 흉년들이 왔는데 이 안에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침 내 자식이 애굽에서 꽤 지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상황과 여건은 살려면, 먹고 살려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됐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생이 먹고 살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야곱은 자기 인생에서 뼈저리게 그걸 느꼈어요. 숫곳에서 땅을 사고 세겜에서 집을 짓고 살아갈 때, 야, 여기라면 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정착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는 아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돌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자의 삶은 무엇인가 하면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곳에 서서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해요.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강도 살인을 저지르는 그 일들 가운데서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구나. 먹고 살라고 움직이는 게 신자의 삶이 아니구나, 뼈저리게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왜 내려가요? 먹고 살라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기뻐서 그 길을 출발했는데 하나님 앞에는 물어본 적도 없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마음은 점점 무거운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그래서 브엘세바에 머물러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겜에서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주셔서 확신을 주지 않으시면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니 브엘세바에 머물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럼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일까요? 가다가 하루쯤 가다가 깨달았으면 중간에서도 멈췄으면 되지.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에 머물렀을까요? 아마 가장 큰 이유는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과 네게부 사막을 넘어오는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브엘세바를 넘어서 네게부 사막으로 들어오면 거기는 이미 당시의 애굽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지나가면 애굽 땅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지경의 맨 마지막은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이 브엘세바는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심한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쫓겨나와서 머물렀던 곳이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아비멜렉과 언약도 맺었고 자기 할아버지는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어요. 그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쳐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할아버지 때부터 터전이 있죠. 그의 아버지는 어땠는가? 그의 아버지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제 흉년을 피해서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랄 땅에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그랄에서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정착한 곳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도 맺었고 그 이삭도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아들 야곱이 사고 쳐가지고 죽지 않게 하려고 바단 아람으로 보낼 때 그때도 이 이삭의 가족은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바단 아람으로 떠났던 거예요. 이 이삭의 입장에서도 브엘세바는 정착했던 곳이죠. 그 야곱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고향과 같은 곳이에요. 자기가 이 방랑 생활하기 전에 살았던 것이 브엘세바지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브엘세바지요.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 땅이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머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장소가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진보했는가를 보게 되지요. 야곱은요, 지난 130년의 인생에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참 이것 깨닫는데 이 정도 바뀌는데 130년이 걸렸다니까 참 속상하긴 한데요. 그런데 지난 130년의 인생에 야곱은 지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어요. 뺏고 싶으면 뺏고,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지난 130년의 인생은 상황이 밀려가는 대로 살았어요. 형이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가고, 삼촌한테 이용당하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죽을 것 같으니까 베델로 내려가고. 야곱은 그렇게 상황에 밀려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가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좀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늘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선택하며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묻지 않고요. 우리 인생은 늘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보기 좋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헌금을 드리고 뇌물을 바쳐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내 맘대로 가면서 헌금은 데렸다 주님 앞에 부어대고 주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거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우리의 그 모든 삶들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주님, 이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22년 만에 자식이 살았다는 그 기쁨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지만, 주님, 그 마음만 따지면 내가 100번도 더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내 상황과 여건은 살려면 애굽으로 반드시 내려가야 된다고 나는 밀어붙이지만, 그러나 주님, 정말 그 주님 원하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죠.
상황이 믿길래 어쩔 수 없다고,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주어지니까 어쩔 수 없다고 밀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그 길을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은 가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은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것입니까? 물어야죠.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그것입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물어. 지금 야곱의 신앙의 변화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 머물러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바가 이것입니까? 주님 뭐라 그러시죠? 우리 주님의 응답을 한번 보십시다.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이끌고 있다. 그래, 내가 함께 가고 있다. 그래, 내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 멈춰선 보람이 있습니까? 예배한 보람이 있습니까? 기도한 보람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야곱은 그렇게 내려가서 살아 돌아옵니까? 아니요, 못 살아 돌아와요. 4절 보십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여기까지만 읽으면 살아 돌아올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야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이라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야곱을 뭐라고 2절에 보면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두 이름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잘 구별해 보세요. 야곱 개인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아 부르시고, 그를 그 민족의 대표로 부르실 때는 이스라엘아 부르세요. 근데 똑같은 대상이지요. 다시 4절을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그리고 확신을 주지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너는 죽을 것이다. 살아서 오지 못해. 이제 나이가 130이나 됐는데 살아서 돌아오지 못해. 그러나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약속하마.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내 눈을 감길 것이다. 가는 길이 끝입니다. 더 이상 헤브론을 못 봐요. 더 이상 고향을 못 봐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내 욕심대로라면 자식도 보고 다시 돌아와야지요. 흉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살아야지요. 흉년이 지나고도 5년을 넘게 야곱은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행복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뜻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다시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상황과 여건에 의지하여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면서 밀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어떤 이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신자에게 살아가게 하시는 방식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지를 민감하게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답답하십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속상하십니까? 기쁨은 있는 것 같은데, 가야만 하는 길인 것 같은데 마음이 찝찝하고 괴롭습니까? 그러면 멈춰 서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음성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리는 그 아름다운 그림과 같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사지 마십시오. 졸릴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을 때 하고, 가고 싶을 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본능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전의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출발했다면 멈춰 서십시오. 어딘지 모르는 여러분의 브엘세바에 멈춰 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내가 주님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것을 선택해도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러한 신앙으로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